잘 나옵니다. 네. 네, 이쪽으로 쓰여보세요. 시작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뉴욕에 오셨는데 얼마 전에 오셨어요, 스님? 네, 네. 11월 4일 날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로 뉴욕에 오셨죠? 뉴욕 교포를위해서요. 차 건강 그리고 혈관 디톡스 명상에 관련된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제가 선엽 스님으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출가하기 전에 본명은 어떻게 되세요? 스님들은 출가를 하고 나면 본명을 본명이 없어요. 네, 아, 그냥 그렇구나. 네, 예. 사회에서나 뭐 가끔 그럴 때나 쓰지 네. 특별하게 뭐 출가해서는 저희 성명 자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속해 있는 종단은 어느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 원불교. 대한불교 대한불교 조계종. 예, 예, 그런데 성명입니다. 정통불교네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오셔가지고 뭐 한방 뭐라고 그러냐 약차. 약 예, 한방약차. 한방 약사 예. 그걸 소개하려고 오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스님 뵐 때 강연하실 때 어렸을 때 얘기를 쭉 하셨는데 어렸을 때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네, 네. 어떤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좀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아, 미숙아로? 네, 아, 네. 예. 태어나서 소화력이 굉장히 안 좋았고 예. 그다음에 심장이 좀 약해서요. 예. 많이 좀 놀라고 예. 그리고 이제 몸이 허약해서 잘 아프고 예.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반틈 나가고 반틈 못 나갈 정도로 아, 그런 예. 세약하고 많이 아팠어요. 예. 그러면 부모님께서 네. 또 이렇게 어린 딸이 허약하니까 네. 기도를 많이 하셨겠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제가 워낙 많이 아프니까 네. 저를 절에도 데리고 가고 네. 교회도 데리고 예. 그러셔서 저보고 가고 싶은 곳에 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 물론 교회나 절이나 가면 뭐 그렇게 성인이 아니니까 판단 능력이 적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가면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어린 마음에는 뭐 교회 행사나 이런 거 그런 게 즐거워서 가는 거고 네. 친구 따라 가는 거고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믿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성인 돼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길로 빠지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건강이 나쁘셔서 부모님이 교회도 데려가고 절도 데려가고 그러셨는데 네. 교회 데려가셨다 주일학교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출가를 하셨다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대학교까지 다 성가대 활동까지 하고 대학교까지? 네네. 그럼 대학교까지 명색이 크리스찬이었네? 네, 그런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기 자체를 예. 기독교인으로 자란. 예수님 품에서 자랐죠. 아, 예수님 네, 품에서. 네. 왜냐면 여름 성경학교, 예. 그다음에 주일학교, 예. 그다음에 이제 수련회, 예수님. 여름 수련대 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름 수련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있고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또 한참 예. 예민할 때인데 그렇죠. 그때는 교회에서 예. 교회 오빠들과 언니들과 함께 이렇게 잘 심신의 안정을 찾으면서 예. 크리스찬으로 잘 성장을 했죠. 그리고 네. 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고서까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동국대학 다니시지 않았어요? 저는 동국대가 아니라 승가대학 또 다른 스님들은 학교가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네네. 예. 그래서 출가하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신 관계로 네.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이제 마음에 많은 이렇게 좀 상처받으셨겠죠. 의문이 왔죠. 야, 예. 상처보다는 어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예. 질문,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고 예. 또 생과사가 과연 무엇인가, 예.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네. 대한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한 의문이 그렇죠. 예.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절에 가서 우연찮게 이제 절을 갈 기회가 생겨 가서 봤는데 딱 반야신경을 보면서 예. 크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예.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마하반야 바라밀다시 조견홍 개공도 일체고액살이자 네. 그 명제가 딱 이렇게 달렸는데 글자는 뭐 몇 글자 아니죠. 네. 마하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도.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을 5자가를 했는데 그게 한글로 해석을 하면 네. 간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예. 때 오온이 봉한 것을 비추어보고 예. 온갖 고통에서 건너지느니라. 예. 건너지느니라. 예.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랬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예. 3박 4일씩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예. 그랬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편찮으실 때랑 그 집안에 누가 이렇게 편찮을 때 네. 그 임종을 몇 번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되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 살려달라고. 예. 그럼 어머님은 본래가 기독교인이셨나요? 아니면 불교인이셨나? 어머니도 교회도 다니셨죠. 아, 어머니가. 예. 그런데 이제 사실 가정의 전통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제를 얘기하면 저도 조상 때부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기독교인이셨는데 이제 뭘까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예. 40대가 넘으셔갖고 어머니가 이제 좀 살면서 어머니가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연 자기 자신이 이제 그 현상계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구나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고통을 느끼는데 저 역시도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할 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늘 어디선가 기도를 할 때 그때는 기도회 할 때 그 고통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면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도 그 어떤 육체 고통이 올 때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하고 네. 의지하는데 불가에서는 우선 이제 석가모니를 사실 누구나 석가가 부다가 된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불가에서는 석가모니 믿는 것도 좋지만 내가 부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누구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매달리고 기도하고 집중을 해서 기도하고 뭐 마리아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보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것들 다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음성의 소리가 좋은 소리도 있고 나쁜 소리도 있고 그렇죠. 괴로운 소리도 있고 즐거운 소리도 있고 유쾌한 소리도 있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들이 때로는 아주 좋은 느낌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불쾌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일어나는 모든 느낌이랑 생각으로 일어나는 그 안이비설신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작용이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집중을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딱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거를 고민을 했었죠. 그 눈에 기도할 때에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는 과연 그때 그 자리에도 물론 다 뭐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가장 그때 강력한 게 뭐냐면 스스로가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안이비설신의 고통 속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누가 나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의 말소리에 또 흔들려야 하고 그 사람이 또 불쾌하게 이렇게 건드리면 그거의 느낌이 또 일어나서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또 금방 또 마음이 일어나야죠. 그런 것들을 딱 느끼고 보면서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스스로가 계속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 현상계는 그러지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네. 그게 바로 그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반야신경의 예. 오온이라는 것 자체. 예. 저라는 존재가 색수상 행식인데 색이 이제 물질의 루파를 말하는 거고 루파도 뭐 28가지에 지수합궁 4대가 들어있고 성경에도 다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몸. 그와 같이 이제 불가의 그런 오온의 기초에 지수합궁 4대 청황적백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가 오장육부에도 칼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도와 영양분에 의해서 이게 칼라도 변하고 물의 이 몸에 호르몬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그래서 섭생의 방법에 따라 어떤 사람은 피부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아프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쾌청하고 좋고 나쁜 물을 먹으면 금방 배탈이 나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아프듯이 그리고 좋은 물을 먹고 좋은 맑은 차를 먹으면 몸이 쾌청하고 막 정신까지 맑아지듯이 그렇죠. 이런 작용이 색 물질에 의해서 수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에 의해서 어떤 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느낌이 딱 안 좋게 다가왔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의 의식 세계가 표상이 만들어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부드럽고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저 사람들 좋은 느낌에 좋은 이게 마음이 딱 당겨졌네. 저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딱 머릿속에 남겼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늘 안 좋은 사람이야. 누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흉을 봐서 말을 하면 그래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딱 이미지가 각인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표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표상이 내 안에 각인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또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보면 피하고 싶고 저 사람만 보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식이라는 자체가 깨어있느냐 안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깨어있는 마음은 이거를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행위가 일어나려고 해도 이거를 딱 누를 수가 있는데 깨어있지 않는 마음은 쟤는 나빠, 쟤는 싫어 할 때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에 가서 이 상노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인식의 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내가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오온의 주체자인 나, 또 오온의 주체자인 상대들도 이 식이 깨어 있음으로써 서로가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도덕과 예절이 뒷받침이 되면서 이게 사회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가잖아요. 제가 오늘도 미국에서 그 먼 길을 캐스킬에서 오면서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서로가 그 질서, 약속을 잘 지키니까 아무런 사고도 없이 퇴근 시간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다 와서 뵐 수가 있듯이 그와 같이 이 안에 인식 속에는 그런 정제되고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를 통제를 하고 나를 또 때로는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주체자가 나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서 좀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고요. 그 다음에 또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많이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다 죽음으로 귀결된다는 걸 알고 이익이 많은 그릇들도 있지만 그 그릇 또한 다 부서짐 그렇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부서지잖아. 이 아름다운 그릇이 부서짐으로 귀결된다는 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때 이제 그 길로 인연이 돼서 반야신경의 그 명제 15가지 그 글을 듣고 추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독교고 좀 저는 뭐 모릅니다. 하여튼 기독교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국 나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해탈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뭡니까? 무로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공반야. 반야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 공에 이치는. 근데 공이란 건 자체는 사람들이 허무주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이란 거는 무한한 역동성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지금 겨울이 3월의 계절이잖아요. 아름다웠던 꽃들이 다 떨어지고
이파리가 무성하던 이파리 떨어져서 네. 땅 속에서 모든 게 잠자고 있는데 네. 그 속에서는 네. 다음 봄을 기약하면서 그렇죠. 무한한 생명이 예. 이렇게 또다시, 준비하듯이 예. 공이란 자체는 예. 그 바로 그런 역동적인 예. 그 고요한 듯하면서도 역동적이고 근데 그 속에 딱 한 가지 비밀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연기가 있어요. 예. 그 연기의 조건이 뭐냐면 나라는 주체자가 바로 정견에 바로 섰을 때의 예. 삶을 어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조금 시간이 늦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아침에도 혹시 몰라서 또 약속을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고 또 오다가 또 카카오톡으로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양해를 안 구하고 그냥 그때 무조건 제가 오는 데까지 그냥 아무 말 없으면 우리 선생님께서 화가 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조건이 바로 연기의 조건인데 그게 불가에서 말한 팔정도거든요. 정면, 정사유, 정업, 정명, 정진, 정명이란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제 그 연기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누가 이 잔을 들었을 때는 이 잔이 잘 유지가 되지만 이걸 잘못 이렇게 들었을 때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듯이 그 연기의 조건을 잘 맞추는 사람은 정말 지혜자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정말 완벽한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어떤 지혜 속에서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과 같이 또 불교 안에서도 반야의 지혜가 지혜로서만 이 그릇을 이렇게 잡는 사람과 이렇게 잡는 사람과 이렇게 잡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이 속에는 그 연기라는 조건의 형성을 보면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데 그 조건을 사람들은 원인 결과만 알지 이게 불교에서 말한 인연, 뭐 인과, 업연 그러잖아요. 업의 씨앗이 업의 결과가 맺듯이 그런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그 다른 과정들을 형성해 나간 조건들을 우리가 껴서 못 보잖아요. 그렇죠. 다 놓쳐버리잖아요. 사실은 투수가 공을 던져서 타자가 치잖아요. 치면 홈그라운드 안에서 타자가 쳤을 때 그 담장 밖을 넘었을 때 홈런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은 그 타자는 쳤을 때 그 정확한 위치와 힘과 모든 게 조건이 맞았을 때 홈런이 되고 근데 그 홈런의 과정 중에 운동장을 어느 한 점도 통과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모르는 것 뿐이지. 치는 것과 넘어가는 것만 봤을 때 그때가 그렇죠. 홈런이었을 때 우리는 막 열광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의 과정들 힘의 조화로운 타자의 그런 조화로운 거 정확한 그 타자를 공이 왔을 때 치는 그런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게 바로 저는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셔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연기거든요. 볼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렵다. 단지 지혜 있는 사람만이 그 연기의 조건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출가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과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면 늘 편해요. 이번에도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성당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어제도 사실은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 가면 왜냐면 정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 그렇죠.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게 저한테 늘 남아 있잖아요. 늘 푸근했던 그런 그래서 가면 편안하고 좋고 그때 그 생각이 나고 찬송가를 들으면 가슴이 또 때로는 울컥울컥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그런 절대자를 그런 조건적으로 완성되는 자 우리가 본부 중생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말한 어린 양이잖아요. 길 잃은 어린 양들이 그 길을 못 찾았을 때 괴로움에 허덕거렸을 때 지혜로서 바로 발 찾아가고 불가에서 말한 팔정도로 잘 찾아가고 그 과정이 반듯반듯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펴졌을 때가 연기가 완성되고 그걸로 인해서 뭐 성공과 행복과 뭐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된다고 하듯이 그 어려운 과정을 바로 저는 연기이면서 연기가 혹시 교회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좀 해봤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계속되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완전하게 하시는데 인간의 탈을 쓰고 완전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인간은 완벽하게 떼어 있을 예. 수 없고 하나하나를 놓치고 예.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 결국은 맞습니다.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절대자밖에 없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내 스스로 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네, 제가 느끼는 건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제가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승려로서 제가 불가에서 몇십 년을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몇십 년을 사실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스님 이렇게 얼굴 보면 연약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굉장히 보이시나요? 젊어 보이시고 애껴 보이시기 때문에 도저히 제가 나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원래 이렇게 피부가 고우신가요? 원래는 아파가지고 예.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아주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 역시 참 차 때문에 그렇고. 차 때문에 그런지 네, 하여튼 차 때문에 그러고 예. 그런 어떤 진리라는 자체, 네. 어떤 세상의 본래로 예. 내 마음이 헐떡거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자세가 편해야 얼굴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고 걱정이 많고 그러면 얼굴에서 나타나니까. 저도 사실은 미국 와서 많은 일이 있었죠. 여기 예, 이 큰 행사를 계속 치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큰 행사를 치렀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밀롭지도 않고 예, 제가 원하는 것처럼 스태프들이 이렇게 되죠. 준비도 안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제가 뭐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그런들 예, 이들은 더 마음은 사람은 그때 그 마음을 묵으면 그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적으면 근데 저 역시 뭐 불편하게 저를 하신 분도 많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이렇게 예, 이게 선생님하고 가지세요 하고 제가 예. 드렸어요. 예. 근데 선생님이 안 받으면 이 선물이 누구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아니 이 선물 제가 줬는데 안 이거 받으면 내가 안 받으면 다시 본인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 거잖아요. 예, 그와 같이 그 상대편이 저에게 아무리 뭐라고 하고 누가 막 주변 환경이 시끄럽게 나를 괴롭게 만들어도 저는 그 환경에 별로 내가 동요되지 않고 네, 그분의 그런 어떤 모든 일이 벌어지면 그 삶 자체의 모든 사람들이 결론에 가서는 예,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든 일을 완성하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 중에 큰 복이 인연복이라고. 예,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을 만나도 내가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좋은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어리석고 내가 지혜 없고 내가 여튼 덕으로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네, 내 기준적으로 상대를 대하잖아요. 예. 사실은 예, 깊은 우주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런 대사랑으로 예, 또 부처님의 대자비로서 네, 상대를 만났을 때 그 일개이일해잖아요. 네,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예, 윤회의 과정 속에서 수없는 생을 살면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예, 그런 인연이 되는데도 그때 그 시절에 내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고 예,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상대한테 함부로 해갖고 예. 그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도 늘 일기일해라고 그러고 부처님께서도 그 모든 게 예, 처음 딱 한 번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도 원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딱 원타임. 예, 맞아요. 네, 오늘 원타임을 잘 잡으셔갖고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막 와서 같이 네. 대화를 나누지 그 정말 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저를 이해해 주시고 또 저 또한 선생님의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그 마음을 잘 잡고 이렇게 예. 좋은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가 된 것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얘기를 돌려가지고 네. 이제 불가에 계시면서 이제 건강에 관심을 물론 본인이 건강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를 개발하시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어머님이 제가 이제 20대 중반에 제가 27쯤에 어머니가 갑자기 의료사고로 네, 돌아가시게 됐어요. 27. 네. 그러니까 스님이 27살 때. 네, 네.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이제 위내시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위에 병원에서 이제 위내시경 하면서 천공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방치를 의사가 몰래 그냥 방치를 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안타깝게 당뇨 혈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조건이 이제 이렇게 다 맞아 떨어져서 큰 병원으로 대학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다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술의 결과가 당뇨란 자체는 무서워서 완치가 될 수가 없고 그 오장육부가 다 이렇게 손상받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거쳐서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수술을 강요를 해갖고 5차 수술을 어머니가 4가지 나중에 다 수술을 4가지 열고 수술을 했는데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뇌가 이제 뇌 신경이 이렇게 터지면서 뇌출혈이 일어나도 그런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는 호스피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호스피스란 말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고 또 사회 속에서 어떤 자기 존재와 위치를 살아가면서 죽음에 다다랐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또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고 또 비명 행사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호스피스라는 생각을 그게 바로 이제 추가해서 보니까 호스피스더라고요. 그게 다섯 팀이 이루어져 갖고 환자와 보호자와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과 영적인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종교인이 합쳐져서 이렇게 5팀에서 인간의 완전한 존엄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고 이제 추가를 해서 제가 이제 대방에서 공부를 쭉 이렇게 스님들은 굉장히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강원 안에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단체 합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절 안에서는 말소리도 없고 그냥 목탁 소리로 모든 대중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대방에서 공부하다가 김천 청안사에서 공부하다 쓰러져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고 제가 또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눈을 딱 떴을 때 대 양쪽에 옆에 백발의 하얀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이니까. 아니 생시에? 네, 실제로. 제가 공부하다가 강원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럼 진짜 하얀 할아버지입니까? 그냥 그냥. 실제로 옆에서 중환자실이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제 옆에 계시는 거죠. 양쪽에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어린 나이였는데 30도 안 됐을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제가 또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생사가 두렵고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추가를 했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까 옆에가 백발이 하얀 할아버지들이 계신 걸 보면서 과연 내가 추가를 했을 때 그 마음에 어떤 안심과 평안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 몸에 병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다시 경전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가서 지수학궁 4대 물, 불, 바람, 흙의 기운을 온도, 영양분을 잘 맞춰줘야 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반야신경에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1년 강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서울로 다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2년을 쉬었다가 서울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차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몸을 밸런스로 완벽하게 맞춰줄 수 있는 식품이 뭘까?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눈에게 제가 중국의 그 차이나타운을 갔는데 좋은 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네네. 인천에 있는 차이나타운. 그때 당시에는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은 막 중국 요리집만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갔더니 차가 너무 좋은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먹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란 거는 이 물하고 온도하고 영양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가 병원법당에서 이제 우리 강사 스님이 저를 병원법당으로 아주 소임을 보게 만들어서 제가 추가 전에 생각했던 호스피스 활동을 5년 동안 했었어요. 5년 동안 하면서 병원에 나올 때쯤에 제가 그래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을 했고 서울보건병원에서 5년 동안 지하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보람의 병원 법당을 또 개원하면서 보람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케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병원을 나올 때쯤 되니까 스님의 신분으로 그렇죠. 우리가 병원의 원목이나 뭐 그렇죠. 사목으로 그렇게 사목이죠. 원목으로 이렇게 종교인으로 그렇죠. 생활을 하다가 근데 거기서 또 이제
그 학교 다 마치고 이제 나올 때쯤 2년이 다 해서 북한에서 이제 뭐든지 끝날 때쯤 2년이 다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년이 다 했을 때쯤에 제가 병원부터 나올 때쯤에 갑자기 또 사지를 못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영안실 기도를 많이 다녔고 호스피스 병동을 많이 다녔고 병실을 많이 이렇게 라운딩을 다녔고 근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녔잖아요. 2007년도니까 그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렇죠. 2007년도에 그냥 다녔죠. 근데 그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에 있으면서도 제가 쓰러지고 아프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지가 이렇게 딱 마비가 오더라고요. 이쪽 발부도 중풍 온 사람처럼 툭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쪽 다리가 또 마비가 오고 반대편 팔이 마비가 오고 다리가 마비가 오고 그 다음부터 목도 이렇게 돌리지고 그런 신경계 마비가 손상이 오면서 그때 정말 절망적인 정말 아프니까 스님들은 아프면 가족이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서 사실은 나이가 너무 어린 나이인데 사지를 못 쓰니까 이걸 좀 나쁜 마음을 많이 먹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살면 남에게 피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스님으로서의 어떤 존재적인 것도 저에게 어떤 조건이 맞지도 않고 또 저 개인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겠다 싶어갖고 나쁜 마음을 많이 먹었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최악의 나쁜 마음을 먹고 부처님한테 이제 차를 올리려고 영암 출산에 그때 몸을 막 넘어져 가면서 끌고 올라갔었어요. 근데 거기 영암 출산에 가면 고려시대 때 마이분이 계세요.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근데 제가 그곳을 행자 때부터 다니면서 스님 기도를 그곳에서 시켰기 때문에 기도를 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부처님한테 차를 한 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서 간식 올리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절을 하고 많이 울고 이제 마음을 이제 어떤 조금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딱 한 잔 올리고 났더니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왔던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해요. 월추산이라는 산이 그 뭐예요? 그 한국의 소금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험난하고 아름다운데 그 산 딱 차를 올리고 난다 마음에 딱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왔던 그 힘처럼 그 마음처럼 다시 내려가는 길도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살 수 있다는 용기가 툭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제 몸을 회생하는데 집중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시내에서 활동을 했다면 아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깊은 산중에 암자, 이름도 없는 암자에 들어가서 스님들 수행처 거기 가서 정말 전력 투구, 그래서 산을 걷고 산중에서 나는 물을 마시고 산중에서 나는 물을 다려서 차로 우려서 먹고 또 거기서 나는 그 풀들 있잖아요. 들풀들, 약재죠, 약초, 산야초를 따서 차를 만들어서 제가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꼬박 걷고 바위에서 땀을 빼고 그러면서 걷고 차를 마시고 했던 그렇게 하고 나니까 1년 딱 좀 지나고 나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신경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움직여도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갖고 이 손끝까지 다 아파가지고 거의 숟가락 이렇게만 해도 막 아프고 그랬었는데 이 몸이 디톡스가 되고 나니까 몸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제가 동대에서 강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강의가 끝나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은 건강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산에서 경험했던 무슨 약초라든가 무슨 뭐 그런 거의 효능을 산야초 혼약초를 그걸 깨닫고 그걸 만드는 이제 기술을 터득을 한 거예요. 본인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본인. 그때는 그러면 대용차는 이런 거. 대학교 다니실 때 물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겠지만 대학교 때는 그 공부를 하지 않았죠. 그 무슨 공부하셨어요? 일반 학교에서는 저는 인체 관련된 피부를 전공을 했어요. 피부? 피부? 네. 그래서 피부가 고우신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자연요법을 공부. 자연요법. 스님이 돼서 이제 자연요법. 예. 아프고 나서 자연요법을 다시 공부를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온강대학교 가서 차문화 경영학과에서 차를 전공을 했어요. 아 예. 네. 차문화 경영. 아 그런 과목도 있네요. 네네네. 온강대 온강대학교로 가서 또 공부를 사이버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차에 대니 완전히 이제 한국에서 전문가 1인자가 되셨다고 해도 뭐 누가 부인해서는 웃겠네요. 왜냐면 정식으로 차 문화를 공부를 대학에서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국으로 제가 12년도에 달라스로 유학을 F1을 정식으로 끊어고 갔어요. 12년, 2012년. 예. 왜냐면 이제 이 차가 너무너무 좋은 걸 알아가지고 이제 차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한 번에 고비가 와가지고 심장이 그 막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관리를 안 돼가지고 조건적인 게 막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이 서류 같은 게 막 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심장이 또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짧은 시간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차를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법단에서 군법사로 소임을 또 받고 소임을 보고 나서 이제 제가 2년이 다 해서 나와서 소임 보면서 이제 보이차 전문적으로 보이차 매장에 이제 취직을 한 거예요. 일반인 집에. 그래서 보이차를 이제 왜냐면 보이차는 워낙 광범위하고 돈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고 그렇죠. 너무나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그거를 마스터를 하고 나서 중국에 보이차 대회를 한국 대회에서 우승 3등을 해갖고 세계 보이차 하이난에서 하는 대회를 하고 그것도 대회가 있네요. 네, 세계 보이차 대회가 있죠. 그래서 세계 보이차 이제 스님으로서 유일하게 세계 보이차 대회를 나간 거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20위권 안에 들었고 세계 88명 안에서 20위권 안에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우리 차를 더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보이차를 공부하다가 초제소라든가 이렇게 다 가봤잖아요. 산지 특성도 봤고 우리 차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차 안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제작 과정에서. 그렇죠. 근데 디테일한 부분인데 사람은 일반인 눈은 안 보이는데 제 눈으로는 이게 파노라마처럼 싹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프레임체 커팅이 돼가지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차가 발전을 할 수 없었다.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오행약차를 만들었어요. 이게 오행약차가 뭐냐면 오장육부를 살려주는 차. 그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차를 연구를 계속하다가 제가 이제 박람회장에 한방차를 해갖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이제 한국에 이제 불교 박람회가 있어요. 이런 항상 하는 불교 박람회 킨텍스에서 그리고 티월드에서는 차 이렇게 대전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나갔는데 사람들이 막 차를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막 오셔갖고 저한테 이 차 뭐 들어갔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 차가 잘못된 줄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 죄송한데 뭐가 잘못되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차를 먹었는데 제가 십몇 년 만에 이런 꿀잠을 잤다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관절염이 아팠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허리가 돌아온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변 현상들 위장이 뭐 편안해졌다는 그런 말씀들을 막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박람회를 돌고 나니까 이제 자신이 생겨서 그래. 이제 우리 차에 대한 확신이 이제 정확하게 생겨서 거기다 대고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다양한 차를 더 브랜딩을 해가지고 더 좋은 이제 천우 한방차를 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천우란 거는 하늘천자의 도우루자. 하늘이 도와서 만든 한방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안에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드시게 해서 한국 사람들의 DNA를 좀 건강하게 해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알려지니까 2017년도에 중국 CCTV에서 그래요? 네, 중국 CCTV 호시품에서 그 한국 관계자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중국에서는 호시품이 있다. 근데 중국은 56개 소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우수한 그 민족의 식품을 찾아내서 그걸 알리고 홍보를 해서 중국의 인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저보고 가자는 거예요. 거기를 출전을 하자는 거예요. 포럼에. 그래서 내가 갔어요. 한방차랑 막 유자한방차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차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한방차랑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갔더니 거기서 선풍적으로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 중국 CCTV에서 이제 1200개 언론사가 왔는데 각 주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의 약차에 대해서 막
중국의 차이대국 나라에 가서 그렇죠. 제가 막 예. 어떻게 보면 그 아니 사람 비교가 안 되죠. 거기는 뭐 몇천 년 전통이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그리고 사만수종이 있고 미국하고 똑같아요. 중국은 예. 식물이 사만수종이 있는 거고 예. 우리는 사천수종이에요. 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개를 뽑아서 몇십 가지를 만들어 갖고 가서 예. 제가 한국의 반도의 차가 최고라고 막 한국의 그 봄, 여름, 가을 안에서 이 토양이 좋은 반도의 차가 예. 최고라고 막 스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출전할 때 저가 이렇게 승복을 입고 나가니까 공산당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종교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망토를 두르고 이런 베레모를 쓰고 제가 이제 제가 유튜브 찾아보면 중국 CCTV 천엽스님 치면 나와요. 아, 그때는 망토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서 이제 막 이런 차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우주 항천식품에서랑 우주 이제 식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막 갖고 이 차가 이제 몽두림의 중국몽 알리바바는 개인의 이제 쇼핑몰 커머셜 그다음에 이거는 몽두림은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공산국 공식 사이트잖아요. 여기서 납품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도 소개를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혼자다 보니까 너무 고대한 중국을 제가 다 막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류라든가 이런 거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한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스톱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17년도, 18년도는 안이베이 가서 발표를 하고 18년도는 베이징에 가서 발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방차를 널리 알렸고 19년도에 미국에 와서 LA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43일 동안에 차 건강 관리 약차 만들기를 제가 미국에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봄에는 뉴욕 티벳하우스에서 고려브라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티 세레머니 혼다식을 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차를 개발하셔서 이제 중국까지 알려지고 중국에서 성공을 거두시고 이제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포들에게도 알려서 건강에 참 사실 이 우리 재미 동포들은 일하고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건강을 챙길 시간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병에 걸려서 또 이렇게 일찍 또 소천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화제를 돌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말씀하자면 이제 출생지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간단하게 한 5분 이내에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차를 애워오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볼자들에게도 참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뭐 그렇게 뛰어나게 어렸을 때 이제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그래서 어른들이 눈빛을 보고 너는 참 총명하게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약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거치고 대학교를 제가 원하는 대학을 이제 가지는 못하고 그냥 제가 어떻게 그때도 인연에 따라서 제가 그냥 우리 언니가 계신데 언니가 여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셔서 그걸 갔는데 보니까 과하고 연관성이 좀 있어서 그럼 그 과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출가는 순수하게 제 의지로 이렇게 출가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가를 해도 세속에서 살 때도 그렇게 쉽거나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출가해서도 제가 생각했던 출가 이상적인 그런 삶과 많이 달랐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환경의 그런 요건에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과 대립을 하고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반대의 방향을 그 양이 있으면 음의 방향을 저는 생각했고 남들이 음을 쳐다봤을 때 저는 양의 방향을 좀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갈 때 저는 마을로 내려갔고 다른 분들이 마을로 내려올 때 저는
산을 향해서 좀 외롭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들이 결코 쉽거나 뭐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뇌도 많았고 또 환경적인 이 배경이 또 스님으로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것도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 장로님으로서도 교회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보지만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다 모든 걸 거부하고 오로지 제 몸으로서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공부하면서도 그런 나약한 몸으로 공부를 할 때 그런 게 많았는데 딱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저의 마음속에 정확한 마음, 세상을 향해서 좀 뭔가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의 털몽을 얘기하셨을 때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세상에 이로운 사람이 반드시 되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을 새기셨고 그 마음을 통해서 제가 이제 추가를 해서 보니 이 진리가 너무나 우리가 뭐 종교를 떠나서 진리는 그대로 그 자체로 그렇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념 속에 빠져서 그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그렇죠. 걸 알았고 저는 그걸 이제 알고 나서 정말 제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이 시대에 맞는 소명의 인연이 우연찮게 제 몸이 아픔으로써 경험을 통해서 차가 인연이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이 제일 잘하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은 생각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로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냥 더불어서 함께 가는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놓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를 바로 제가 세울 수 있는 제 마음에 그런 강한 어떤 힘 때론 나를 내가 위로했고 때론 내가 나를 채찍을 해서 더 바른 자세 바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저를 더 안내를 했었고 또 선배 스님들의 가르침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저 어렸을 때 토대 제 근간 안에 그 성경 속에서 그 받았던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사상이 제 마음속에 이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인들의 가르침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그분들의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저는 뭐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가 사랑 뭐 불교에서는 뭐 대자대비라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사랑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죠. 자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 통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종교가 다르다고 멸시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평화롭고 또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념, 이념 속에 갇혀서 종교를 분간하고 제가 미국에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한 마디만 할게요. 제가 이제 차와 건강이라는 이로운 주제로 제가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행사를 다 치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에 그래도 우리가 종교 이전에 한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동표잖아요. 그렇죠. 교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를 보면서 막 너무너무 적대시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냥 저는 한국에서 온 스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좀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지시지 않았는데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할 때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면 따로 이 세상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부처님 나라면 부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누신 오짐, 제가 눈 오짐이 또 내려가서 수증기가 돼서 우리가 또 같이 먹고 자연의 만물이 자연이 교회를 믿는 사람이라고 포용하고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배척하지 않잖아요. 그런 자연은 모든 삼라만상을 다 품고 아우르고 하다못해 우리가 무시하는 미물의 짐승까지도 다 포용을 하는데 그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종교를 나누고 또 종교 때문에 교포들까지도 이분화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뭐 종교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극우 극좌 뭐 이래가지고 서로 분열되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제가 원각사 법안 스님이 살아계실 때
원각사 빌딩을 제가 부동산 브로커로서 팔아드린 적이 있는데 법안 스님이 저를 그 공량이라고 그러죠. 전시 초청을 해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교회에서 장로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스님이 식사 기도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장로님 식사 기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을 했지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법안 스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 우리 불교인들은 마음이 넓어서 기독교인들도 다 포용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게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 법안 스님의 우리 종교가 다르다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 결국은 우리가 사랑으로 이 사회를 이루어져야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데 그것이 못되는 게 참 어려운 거죠. 그냥 하나의 이름이고 우리가 언어가 미국은 영어를 쓰고 일본인들은 일어를 쓰고 중국어는 중국어를 쓰고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쓰듯이 하나의 언어의 표현의 방식인 거고 진리는 모든 기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이 진리 자체는 현현하게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간념식 진리 하나죠. 사랑이라고는 대전제 안에는 누가 어떤 종교고 시비걸 종교고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죠. 맞죠. 바로 그거죠. 사람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사랑은 누구나 있지만 그 사랑을 꺼내서 실천하느냐, 꺼내서 나누지 않느냐, 나누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스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고 좋은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물 한 잔 잡수세요. 한방 잡수시면.